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발극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으로 힘입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옥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저희 마음을 정결한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희 생각대로 문제 해결을 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적음을 느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 길 없지만 반납, 기도로 울부짖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지만 주께 은혜를 구하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시간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의 삶을 통해 영감 받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은 더욱 새 힘을 얻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우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좀 잦아졌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신날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비판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못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일부러 강하게 꾸짖고 그렇습니다. 자신을 이제 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그렇게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개를 보고 작은 강아지가 만나면 큰 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작은 강아지는 막 지저댑니다. 자기가 너무 약소하니까 왜소하니까 그렇게 지저댑니다. 그러나 큰 개는 의연하죠. 나는 너랑 체급이 달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 허물은 안 보죠. 나무 허물만 보이고 그래서 그걸 비난합니다. 또 남들이 고난을 볼 때도 남들이 고난받는 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만약 그 사람이 평소에 좀 오만한 사람이었으면 그러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평소에 좀 점잖고 착하게 보였던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자,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희생제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드렸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 봐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 사람을 수소문에 찾다가 거기 온 것을 알고 잡으러 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항하거나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를 성전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에 그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순식간에 그 끔찍한 일이 막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이 끔찍한 일을 한 책임을 묻는 그런 발언을 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컸으면 성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겠어요 하고 은근히 그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재 묻은 개를 보고 똥 묻은 개가 나무란 그런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흉측한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바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총독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화살을 바로 그들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다. 너희도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도 그들과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두 다 거기서 거기죠. 주님 그걸 아시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죠. 다윗이 그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한순간 그 음욕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에 있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연못 이름이 실로암인데 그 실로암 연못 가까운 곳에 성대에 그 망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 가지고 거기 지나가던 사람이 18명이나 죽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말하죠? 아, 재수가 되게 없다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야,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죽였을까라고 은근히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갈릴리 사람들이 그 죽임 당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정말 죄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인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그런 말씀.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너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마음을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죠. 죄가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말씀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여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기 포도원지기는 예수님. 그런데 3년을 내가 와서 열매를 구해야 했으나 얻지 못했다. 3년이라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3년 전에 나왔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들 찍어버리겠다.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집회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유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막 이래서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또 먹을 것 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막 쫓아왔는데 왕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떠나버렸죠.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횟수로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 횟수만큼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 위해 축복하고 그게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진 건 별로 없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감사는 대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원망하고 이웃은 고사하고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대신 세상의 것을 사랑, 특별히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죄를 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된다 말이에요. 회개.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 포도원지기가 그런 것처럼 이번 올해만 지켜봐 주세요. 참아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우리가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 회개, 구원을 얻는 회개. 이것은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죄를 늘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구원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회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막 복종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죄악된 생각들을 막 꺾어 누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단은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자백해야 된다. 우리는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늘 자백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회개.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러나 또 반복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반복해서 또 지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이게 다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깨달으면 그 삶을 버리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 회개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죠. 그런데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면목 없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런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회개는 떠난 내가 다시 죄를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옛날 같은 관계를 맺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회개하라네요. 회개. 그럼 너희들 죄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또 호세아 선지자도 그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내 허물을 내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그런 숨은 허물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팔복 중에 하나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애통하는 마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애통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죠. 오 하나님, 내가 어떤 죄에 빠져 있습니까?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면 빨리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김유신 장군이 이제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을 타고 졸았어. 꼬박꼬박 졸다가 말이 딱 섰는데 자기가 즐겨 찾던 술집 앞이에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칼을 빼서 그 사랑하는 자기 말을 목을 쳐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니까 유명한 장군이죠.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그렇게 해야죠. 죄를 깨달았으면 다시는 내가 이런 죄 안겠다. 그랬는데 그 죄를 또 죠. 그러면 정말로 이런 이 김유신 장군이 칼을 내리신 것 같은 그런 회개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깨닫게 되면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둔감해져. 아무리 작은 죄라도 깨닫게 되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겸하게 되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 적이 언제였습니까? 글쎄,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물가물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는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죄를 볼 수 있어야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또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주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되면 빨리 돌이키시고. 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어져야죠. 죽어져야 돼. 그런 영적 전쟁 우리는 벌여야 됩니다. 남의 허물이나 죄가 보일 때 그 사람들을 은근히 비판하는 대신 자기 죄를 돌아봐야 돼.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죄를 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우리 죄를 보라고 하신 거지, 그들 비난하라고 우리 보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볼 때 우리 죄를 보고 깨닫고, 그래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 유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내가 잘 산다, 내가 상당히 거룩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고 쉽게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또 갖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남을 비판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남의 비판할 일을 보거든 빨리 내 자신에게로 눈을 돌려서 나는 저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내 죄가 깨달아질 때 신속히 돌이키고, 또한 날마다 우리가 숨겨진 그런 죄악들을 내 안에 감추고 있지 않고 드러내도록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또한 신속히 돌이켜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원래 다음 주까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다음 주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주일부터 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제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정진아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기도를 녹화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635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죽기로 돌아오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 백성들 위해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위정자들과 방역을 책임지는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